할렐루야. 아멘.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면 우리나라에 충격에 빠뜨린 두 개의 건물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근현대화가 급속도로 이 한국 사회가 발달해 오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그것도 연달아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1995년 6월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1,5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있었고 그 사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비싸고 좋은 건물도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 순서를 앞인지 뒤인지 헷갈리기는 하는데 삼풍백화점이 그 이후에 무너졌고 1년 전인 1994년 10월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이제 1994년에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한 8개월 정도 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연달아 이 대형 건물과 대형 다리가 무너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충격에 빠지며 어려움에 또 불안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건물은 그렇다 쳐도, 건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리를 건넜을 때,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널 때 무너질까라고 생각하고 염려가 된다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못 건너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만약에 다리에 대해서 의심해 보고 이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면 당연히 건너지 않거나 또 아니면 확인하고 또 두드려 볼 것입니다. 안전하게 건널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 큰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 이후에 많은 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극심한 외상 스트레스, 즉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또 이유 없이 뭔가 자꾸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들이 그 당시쯤에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유명해진 말이 됐습니다. 그 외상후 스트레스 말고도 또 유명해진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생긴 용어 중에 하나가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것이 당연히 안전하고 당연한 다리이고 당연한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완벽하게 안전하고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과 평안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그런 안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또한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찾아보려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이 다윗과 솔로몬, 그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좀 뭔가 역사도 짧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악한 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하고 안전했던 시대를 꼽으면 어떤 시대를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신의 아모스서를 기록하면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즉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모스 6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잡으시죠.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그러니까 이 정도로 풍요롭고 또 누릴 수 있는 권력이 많으니까 침상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유했다, 번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양떼, 어린 양, 송아지를 얘기하면서 이만큼 우리의 목축업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비파와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그러니까 막 매일같이 잔치와 파티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번영하고 평화로워하고 안정적인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고, 6절 말씀 보니까 대접, 원래 이게 포도주를 보면 와인잔이라고 생각하면 그 잔으로 마셔야 되는데, 이들은 너무 포도주도 많고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대접으로 마시고,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있을 정도로, 원래는 뭐 상처난 데 바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몸에 향수처럼 쓸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풍요롭고 안정감이 넘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은가, 근심조차도 없는 시대, 걱정과 염려도 없는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번영하고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반대에 호세아를 부르면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서 1장 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평화롭고 번영한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정말 뚱땅지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 선지자, 목사잖아요. 선지자에게 불러서 너는 음란한 저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리고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니, 선지자가, 목회자가, 목사가 아니 음란한 것과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이 음란한 시대, 정말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이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시킴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 평안한 시대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란한 시대이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나타나고 싶은, 의미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이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있을 때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명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뭘 하시겠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꺾어버리겠다. 아니 가장 평화롭고 가장 군사력도 안정된 이 북이스라엘의 시기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기를 음란하다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너희를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들의 의미와 이 아들의 과정과 딸의 이름의 의미는 나중에 이제 설교할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보고, 오늘은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장 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냐. 그러니까 활을 꺾었다는 건 싸우지도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첫째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거죠. 너희를 꺾어버리시겠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가 태어납니다. 둘째 딸이 롤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그 이름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1년도 채 지나가지 않아, 물론 시간은 역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니, 딸이 태어나면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딸에 태어나자마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의 딸의 이름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죠. 아니,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가 이렇게 안정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야, 너를 꺾어버릴 거야. 너희 민족을 꺾어버리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또 셋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셋째,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로암이라고 지으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할 것이라고 평가하시면서 너무나 끔찍한 무서운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대에 잘 살고 있습니까? 물론 빈부격차가 좀 커지고 있는 면이 없잖아 있어서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도 없잖아 있고, 정치적으로도 없잖아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좌우 극명하게 나누어져서 이 차이가 너무너무 커진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잘 살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전쟁을 했던 동족 상정에 이 아픔이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감사한 조건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교회는 줄어들고, 심지어 교회의 첨탑은 어젯바람에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저 불법 건축물은 왜 교회에 올라가 있어서 저렇게 피해를 주느냐라고 하는 욕을 먹는 그런 참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거죠. 그렇게 무너지게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도 교회로서의 역할들, 그런 하나님 앞에 본질들을 잃어버린 시대, 어떻게 보면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교회의 역할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통계적으로도 볼 때 참된 신앙인, 즉 크리스찬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었죠.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망가지고 멍들고 또 침체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 전체를 볼 때는 얼마나 부강하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여로보암 2세 때처럼 정말 대단한 번영과 풍요를 노리고 있는 시대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이때를 평가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다음에 태어난 이 아들, 이 자녀, 이 후손의 이름도 여로보암에서 제가 설명이 쉽게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는 몇 년 동안 사마리아를 다스렸습니까? 4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40년을 넘게 다스리는 왕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스렸던 건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24절에 이 평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아무리 41년 평화롭고 잘 사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떠난 범죄한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의 조상 여로보암 1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지금 풍요롭지만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불러서 그의 자식들의 이름을 명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를 꺾어버리시겠다,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이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고를 최소한 몇 년을 했을까요? 자식들을 1년마다 낳는다 쳐도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적어도 3, 4년, 최소 4, 5년의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이 4, 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런 경고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 엄청난 바람을 동반한 링링이라는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셌냐면 비구름이 비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간 태풍이었습니다. 이 장이동 재개발 4구역 이 지역의 모든 이 막혀있는 것들을 1층으로 내릴 만큼, 바람을 막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릴 만큼 그렇게 위험했던 태풍이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지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뭐가 왔습니까? 휴대폰에 이틀 전부터 경고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딸랑딸랑 하면 경고 메시지가 왔죠. 태풍이 옵니다. 태풍을 대비하십시오. 유리창이나 모든 것들 돌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태풍의 경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고 메시지가 왔는데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도 이제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우리가 바람 많은 거 우리 주변 한번 돌아봅시다 해서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뭐가 나날까 무너질까 하다가 아니야 다를까 창동이 여기도 가깝잖아요, 그렇죠? 창동에 있는 한 교회가 철답이 떨어져서 사람이 크게 다칠 뻔하고,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은 거 인명피해가 없어서 참 감사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왔는데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경고의 메시지 왔을 때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아무렇지 않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때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여 그 경고의 메시지에 함께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참담한 현실, 이 악한 이 현실을 보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계시구나 라고 이 호세아서를 전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진짜 의미는 이 저주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범죄하고 죄하고 그 안정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하시면서 경고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멈춰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다 마무리하시고 10절 11절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호세아서 1장 10절인데요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진짜 망하는 징조가 보이는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보실 땐 꺾어버리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내 아들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주의 이름을 줬지만 오히려 그것을 동일한 이름 가운데 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다시 올라오게 되는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호세아서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넘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볼 때 때로는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잘못했다. 그러나 그 회초리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으셨지만 결국에 그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주시며 싸매어 주시고 동염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고멜과 같은 음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적인 걸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속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그 외상후 스트레스와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로 한동안 마음들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갈 때 결국 그것들이 다 치료받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1994년, 95년에 비하면 지금은 안전 규제, 법령들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또 합니다. 근데 또 어제 보니까 바람 부니까 빌라의 벽들이 왜 이렇게 다 뜯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런 과정이 인간의 삶이 다 있다라는 거죠. 누가 계획했으면 얼마나 다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은 사실 그 다리가 끊어진 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버스가 달려오다가 그곳에 멈추지 못해서 거꾸로 떨어졌던 그 버스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참담하죠.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다리 난간에 걸려있는 버스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곧 떨어질 것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이 마치 다리 끝에 달린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안 된 상황, 슬퍼하는 상황, 저주받는 상황, 자꾸 졌던 상황들에 우리의 시선들이 꽂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 끝에 매달려 정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80편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대로 예배하십시오. 제대로 하나님 품 안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귀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더라도 우리는 외양간 고쳐야 됩니다. 늦었더라도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느꼈을지라도 우리는 외양간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멜과 같이 또 넘어지는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거기서 빨리 돌이켜져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있는 곳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명절에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